제가 만약에 이제 수술 받아야 될 입장이 된다면은 제가 이제 여러 선생님들을 이렇게 의사 선생님들을 좀 찾아보지 않겠어요? 만약에 이 수술을 어느 선생님이 잘 하실까? 찾아보면은 한 두 선생님이 떠오르는데, 예를 들자면은 한 선생님 A라는 선생님은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지금까지 임상만 수없이 해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많은 의과대학 졸업하고 무슨 또 어디 대학원에 가서 뭐 더 공부하고 뭐 그러지 않으시고 그냥 큰 병원에 들어가셔서 그냥 지금까지 임상을 하셨는데 거의 뭐 몇천 번, 거의 10,000번 가까이 수술을 하신 이런 분입니다. B라고 하는 의사 선생님은 이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또 미국 가서도 공부하시고 또 여러 가지 학위도 받으시고, 근데 임상은 많이 하지는 못하셨어요. 그냥 많이 못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입장이라면 임상을 많이 하신 A라는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B라고 하시는 공부 많이 한 분한테 가서 수술을 받아야 됩니까? 예? A예요? A 한번 손 들어봐요. B. 안 든 분은 뭐야? 당연히 이 임상을 많이 하신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는 게 더 낫겠죠. 그 의사 선생님 아마 10,000번 정도 하시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수술에 대해서 노하우가 많이 쌓였을 줄로 압니다. 미국에 이제 어느 잡지에 나온 글인데, 제약회사 회장님인데 60이 좀 넘으셨어요. 그 회장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우리 회사를 이렇게 다녀보면은 어느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고 어느 부서가 일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지 자기는 쉽게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되게 이제 신입 사원들을 면접하게 되는데, 이 면접할 때 이렇게 보면은 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플러스가 될는지, 또 저 사람을 데려와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틀림없이 회사에 마이너스를 만들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얘기하니까 그 인터뷰하는 기자가, 아니 회장님 뭐 하버드 대학에 MBA를 나오셨습니까? 이렇게 그것을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그때 이제 이 회장님이 말씀하기를, 나는 뭐 그렇게 명문대학에 MBA를 졸업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터득하게 된 것은, 첫째 내가 평사원에 입사해서부터 지금까지 내 선배님들이 많이 있었는데 난 선배님들이 하는 일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선배님들로부터 내가 많은 것을 배웠고, 두 번째는 내가 수없이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내가 일을 하면서 정말로 많은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그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회사 어느 부서를 지나갈 때 저 부서가 일하고 있고, 또 어느 부서는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또한 내가 사람을 면접할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안 할 수 있는 사람, 못하는 사람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가 많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고, 또 선배님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잘 아는 큰 대학의 총장님한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총장님 하시는 일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 총장님이 하신 말씀이 뭐 기다리지도 않고 하는 말씀이요. 관상 보는 거래요, 관상. 그래서 교수를 많이 채용해 봤는데 어떤 교수들은 이같이 참 좋을 거라고 채용했는데 영 학교에 덕이 안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별로 시원치 않게 생각하고 채용했는데 너무 학교에 플러스가 되고, 이런 것을 경험함을 통해서 이제는 내가 사람을 보는 눈을 가지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이같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실수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1903년 12월 17일은 어떤 날이냐면은 인류 최초로 비행기가 뜬 날입니다. 엔진 달린 비행기가. 엔진 달린 비행기를 처음으로 만든 사람은 알다시피 라이트 형제죠.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뭘 했냐면 자전거 상을 했어요. 자전거 수리하고 자전거 만들어주고 이런 장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 라이트 형제가 이 하늘 나는 비행기를 좀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아이디어를 갖고 이 하늘 나는 비행기에다 엔진을 달아서 날르는 이런 것을 이제 시도를 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의 시도가 무려 4년 동안 시도를 했어요. 근데 4년 동안 번번이 실패한 거죠. 그때마다 라이트 형제는 왜 이것이 실패하게 되는지를 노트에다 빼곡히 적었대요. 그래가지고 실수한 것을 자꾸만 적어서 이제 교정하고 그러다가 1903년 12월 17일 날 드디어 엔진을 달린 비행기를 띄우게 된 거죠. 그분의 얘기도 똑같습니다. 이 엔진 달린 비행기가 뜨게 된 것은 많은 실패를 통해서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서 엔진 달린 비행기가 뜨게 됐다라는 얘기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과 제가 같이 애굽의 라암셋에서 출발했거든요. 라암셋에서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땅까지 지중해 해안길로 이렇게 걸어가면요. 일주일 걸어가면 들어가요. 거기다 자동차 타면은 한나절이면은 라암셋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가까운 길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광야길로 돌려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게 했어요. 이번에 여러분들 이제 순정 공부하게 되면은 순장책을 받게 돼요. 거표지를 뭐로 만들까? 여러 가지 안이 있었지만은 이번에 거표지는 우리가 출애굽기를 공부하니까 출애굽의 여정 루트를 갖다가 이 그려진 그 그림을 갖다가 순정공부 거표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저 광야로 밑으로 내려가지고 또 저쪽 동쪽으로 보냈다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합니다. 무려 걸어서 일주일이면 갈 거리를 40년을 걸리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신명기 8장 12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너희로 광야로 보내게 한 것은 너희로 주르게 하고 또 이 주르게 한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고 내가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시험한 것은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를 내가 알게 하려고 알려고 말이죠. 내가 광야 40년을 너희들에게 보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전의 얘기지만은 그러나 오늘날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나라가 주전 587년에 이 바벨론에게 패배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때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그 위에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 지상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 우리나라 같이 우리나라 8월 15일 날 우리나라는 행정부가 설립이 됐는데 그보다 3개월 앞서서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은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다가 나라가 2000년 만에 지구상에 다시 세워진 거예요. 그것도 기적 같은 얘기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는 히브리어라는 언어가 사실은 죽은 언어가 돼버렸어요. 그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읽는 신약 성경 있잖아요. 이 신약 성경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또 이제 베드로도 유대인이고 마태도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저들이 자기네 본래 언어인 히브리어로 성경을 얼마든지 쓸 수 있죠. 그런데 신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쓰여진 게 아니라 헬라어로 쓰여졌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 자체도 자기네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어로 신약성경을 썼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는 죽은 언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하면서 죽었던 히브리 언어가 부활하는,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역사학자들은 이게 참 정말 기적 같은 얘기다. 어떻게 2000년 만에 이스라엘이 다시 세워지고 또 이 죽었던 언어가 다시 쓰게 되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저들이 생활한 것이 아직까지도 이스라엘 사람들 삶 속에는 뿌리 있게 남아있고 그 정신이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독립할 수 있었고 죽은 언어를 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2019년 말서부터 작년 한 해 온통, 그 다음에 2021년 들어서 오늘 3월까지도 여러분과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소위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혼란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추석도 설도 가족까지 못 지내요. 어제 이제 우리 한미 장로님이 점심을 대접했는데, 한미 장로님, 진유여 집사님네 아들 셋이 있는데 이번 설날 오지 말라 그랬대요. 가족끼리 모이는 것도 정부가 금하니까 오지 말라고. 이게 이제 지금 오늘날 우리 형편이라고요. 저하고 제 집사람도 설날 되면은 인사 가는 데가 한 3군데 있어요. 첫째는 저희 이모님 집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저희 아버지 형제가 6형제인데 다 돌아가시고, 그리고 다 고모도 돌아가시고, 또 큰어머니 다들 돌아가시고, 막내 삼촌 돌아가셨는데 부인 대신 작은어머니만 살아계세요. 그래서 제가 설날에 가서 인사를 드립니다. 또 저희 어머니의 외삼촌이 살아계셨는데 몇 해 전에 돌아가셔서 이제 그분이 살아계실 때는 하나, 둘, 3군데 이제 집사람과 같이 가서 인사하러 다니는데, 올해는 제가 설날 맞이해서 새해 맞이 전화를 했더니 서로 전화로 인사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제 서로 전화로 그냥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인사하고 끝냈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 다 그랬어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어려운 시대지만은 전 한 가지 사실을 믿어요. 뭘 믿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틀림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 어려움을 통해서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많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고, 저는 결국에는 선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이같이 훈련을 받으면서 저들이 정말로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났고, 지금 2000년이 넘어오도록 저들이 이같이 어느 환경에서든지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민족이 된 거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9장에 보면은 경주에서, 달리기에서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하나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경주할 때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절제한다. 여기서 절제한다는 말은 뭐냐? 절제는 훈련이고, 절제는 고통이고, 절제는 편한 게 아닙니다. 절제는 불편한 게 있어요.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이고, 또 나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절제를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나를 때린다. 내가 남에게 다 복음을 전파한 후에 내가 버림이 될까 봐 난 나 스스로를 때린다. 절제는 자기 스스로에게
이같이 고통을 주는 것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절제는 훈련인데, 자 성경을 보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훈련받았죠. 또 아시다시피 이제 모세도 40세에 미디안 광야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어요. 훈련받았습니다. 아브라함도 75세에 부름받아서 25년 동안 이같이 지내고 난 뒤에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게 몇 장이냐면 사무엘상 16장에서 받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이 몇 장이 끝나면 31장이 끝나요. 그러니까 16장에서 31장까지는 다윗이 도망다니는 얘기가 나와요. 뭐 아들람 구 속에도 들어가고 헬의 숲 속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광야에도 들어가고, 오죽하면은 우리가 뭐 적들과의 동침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최대적인 이 블레셋에 가서 가드왕 아기스한테 자기를 거둬달라고 2번씩이나 부탁을 해요.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어려웠어요. 기름 부음 받고 그 기간이 10년이 넘어요. 그래서 사무엘상이 끝나고 사무엘하 새 책에 들어가서 2장에 들어가서야 비로소 다윗은 유다 지파, 자기 지파의 왕이 됩니다. 그때까지 10년이 넘는 어려운 기간 동안 다윗은 광야 생활을 했고 또 절제하는 생활을 했고 훈련받는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사도 바울을 볼 때 정말 깜짝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뵌 적이 없어요. 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적이 없단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보다 먼저 예수님에 관한 소식을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썼어요. 그런데 너무 잘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 베드로가요,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글이 좀 어렵다라고 하는 표현도 하면서 베드로가 사도 바울의 글을 읽었다고 하는 것을 갖다가 베드로 후서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을 직접 따라했던 제자들보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아느냐, 그리고 책을 써낼 수 있느냐, 이 복음서 저자들한테 많은 영감을 줄 수가 있느냐. 그것은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이제 다메섹 올라가다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럴 때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간 곳이 어디냐면 아라비아 사막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3년을 지내면서 사도 바울은 기도했고 말씀을 연구했고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예수님에 대한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은 3년 동안의 아라비아에서의 이같이 훈련의 기간, 절제의 기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도사 중에 안토니우스라고 하는 수도사가 있어요. 근데 이 안토니우스라는 수도사가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복음을 잘 가르친 복음을 들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부흥회처럼 감동을 받았어요. 그 안토니우스가 얼마나 능력이 있었냐면 갖가지 병자들이 오면은 안토니우스가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치유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 안토니우스에 대해서 수도원 공부를 하게 되면 안토니우스가 넘버원으로 떠오릅니다. 근데 이 안토니우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주 부잣집 아들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했어요. 그래서 아들도 안토니우스 신앙생활 잘했는데 아버지가 일찍이 세상을 떠나면서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엄청난 재산을 안토니우스한테 다 줬어요. 물려받은 거죠. 근데 안토니우스는 성경을 읽으면서 어디 안토니우스가 팍 부닥쳤냐면은 마태복음 19장이에요.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왔죠.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하늘에서 보화를 받겠고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때 부자 청년은 그 예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질 못했어요. 슬픈 기색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거기에 안토니우스가 부닥친 거야. 나도 이 부자 청년하고 똑같은 게 아니냐. 그래갖고 이 안토니우스가 결단하기를 자기 전 재산을 가난한 자에 다 주고 안토니우스는 사막으로 들어갔어요. 사막 수도원에 들어가서 20년을 생활했어요. 사막 수도원에 전기도 없죠. 먹는 것도 불편하죠. 여러 가지 어려웠어요. 그러나 안토니우스는 이같이 사막 수도원에 가서 열심으로 기도했고 성경책이 없으니까 성경을 외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안토니우스 머리에는 성경 66권이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20년 만에 이같이 사막에서 나와서 도회지로 나왔을 때 그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말씀이 됐고 그리고 그의 능력의 손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치유의 손길이 됐습니다. 안토니우스의 20년 광야 생활은 그 경건 생활은 그로 하여금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중요한 기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팬데믹 페리오드,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는 영적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는 만들어야 됩니다. 이 시간 그냥 불편하다, 어렵다 이러고 넘어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을 생각하고 또 사도 바울의 3년의 아라비아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또 다윗의 10년 넘는 광야 생활을 생각하고 여러분과 저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이 불편한 여러 가지를 우리 영적으로 훈련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째는 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져요. 성경만 읽으세요. 여러분들 사람 만나는 시간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정신없이 살 때는 막 빨리 걸어갈 때는 옆에 뭐가 안 보여. 그러나 할 수 없이 빨리 걸어가지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서 있을 때는 과거에는 그 길을 수없이 지나가면서도 못 본 것들이 이제는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여러분과 저는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세요. 아이 나는 성경 못 외워. 아니 여러분들 수없이 영화 배우들 이름 외우고 있으면서 왜 성경을 못 외워요? 유행가 부르려면 유행가만 절절절 부르면서 왜 찬송가는 못 불어요? 여러분들 그러지 마시고 이번에 좀 바꿔가지고 좀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는 기도도 많이 하시고 또 성경도 좀 외우시고 예수님도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간에 우리 내면의 적,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적들을 물리치는 시간을 가져야 돼. 내면의 적들. 에바 그라우스라는 유명한 수도사가 우리 내면의 적을 8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8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탐식이래요. 탐식. 좋은 거,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는 거, 맛집만 찾아다니는 거, 탐식. 두 번째는 뭐냐면 정욕이에요. 음욕입니다. 세 번째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탐욕은 남의 것을 좀 빼앗아 오고 싶어하는 탐욕이에요. 다섯 번째는 뭐냐면 분노가 되겠어요. 분노. 여섯 번째는 우울증인데 이 우울증이요 사실은 남과 비교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많아요. 남을 시기해서 생기는 우울증이 많아요. 이 우울증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울증이 생기느냐? 남과 비교하고 이런 가운데서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슬픔도 생겨요. 나는 왜 이럴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그 다음에 7번째가 뭐냐면은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를 좀 나타내고자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좀 이렇게 자기를 과시하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7번째. 8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과 대드는 거예요. 교만한 거죠. 그래서 에바 그라우스라고 하는 이 수도사는 자기 마음에 있는 8가지 내면의 적, 탐식,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정욕, 3번째는 탐욕, 4번째는 분노, 5번째는 우울증, 6번째는 나태함, 7번째는 자기 자랑, 8번째는 교만. 이것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좀 늘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81년 1월 8일 날 제가 목사 안수 받아서 오늘까지 지냈는데 제가 참 많은 것을 경험했어요. 교회하면서. 근데 올해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렵지만 기쁜 일도 많아요. 우리 구기성 장로님이 이 LG에서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고목이지 고목. 이제는 퇴직하고 우리 부인 되시는 조영경 교사님이 약사신데 옆에서 열심히 돕는 반쯤 약사 되셔가지고 일하시는 분인데 그래서 최근에 대학교에서 청빙을 받았어요. 대학 교수가 됐어요. 내가 너무너무 기뻤어. 저보다는 많이 젊은데 그래도 고목에 꽃이 폈어. 또 하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판사예요, 판사. 근데 판사들의 꿈이 뭐냐면 부장판사가 되는 거야. 판사가 맨날 배석판사가 돼 있거든. 부장판사가 있고 배석판사가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배석판사 넘어서 부장판사가 되는 거예요. 유 장로님 판사가 돼서 부장판사가 되려면 몇 년 걸려요? 15년 이상 걸리죠. 네. 15년 이상 이제 배석판사 하다가 뭐 16년, 17년 때 부장판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에 부장판사가 됐는데 집안일 때문에 좀 쉬었다가 올해 20 며칠인가 2월 며칠 날 이제 첫 번째로 부장판사로 근무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 부장판사로서 판사 일을 하게 되는데 목사님 판사 일 잘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러고 머리를 숙였어요. 그래서 손을 얹고 기도했죠. 공의로운 판사가 되고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판사 잘하도록 이같이 축복해 달라고 기도해 줬어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찾잖아요. 솔로몬처럼. 엊그저께 우리 교회 지난해 안수집사 회장이던 집사님이 우리나라 민정수석이 됐어. 민정수석이. 그래가지고 이분이 금요일 날부터 첫 번째 출근인데 금요일 날 가족 다 데리고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제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제가 중차대한 일을 맡았는데 이 어려운 시기에 제가 이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기도받고 갔어. 저는 그분이 한 말 중에 나한테 마음에 드는 게 그분이 민정수석하기 전에 차관이었거든요. 차관급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바쁜 사람인지 알면도 제가 2020년도 초에 금년도 이 안수집사회 회장하쇼.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니 네, 하겠습니다. 했어. 땀만 아무리도 없어. 그냥 했어. 1년 동안 잘했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제가 작년도에 목사님이 안수집사 회장하라 그럴 때 참 바빴지만은 제가 아멘하고 순종한 게 오늘 축복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일 시킬 때 순종하는 게 축복이에요. 그리고 이분이 주일날에도 청와대는 들어가야 되는데 청와대. 근데 오후에 들어가면 된대.
그래서 앞으로는 일부 예배 나오겠대. 그리고 시온 성가대 쓰겠대.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바빠서 성가대 못해. 그런 게 어딨어. 나 뭐해서 못해. 그런 게 어딨어요. 핑계가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축복해 주시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우리 안에 8가지 적을 이겨야 돼. 첫 번째가 뭐라 그랬죠? 한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다 잊어버렸을 것 같아. 첫 번째가 뭐죠? 탐식. 두 번째가 뭐죠? 정욕. 세 번째가 뭐죠? 탐욕. 네 번째가 뭐죠? 분노. 다섯 번째가 뭐죠? 우울증. 여섯 번째가 뭐죠? 나태, 게으름. 일곱 번째가 뭐죠? 허영심, 자기자랑. 여덟 번째가 뭐죠? 교만. 이걸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적을 이기는 거야. 이 코로나 바이러스 기간에 내면의 적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나스타시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수도 원장이 있어요. 저는 이 수도원에 여러 번 가는데, 수도원에 가면은 모든 게 불편하죠. 생활하는 게 다 불편해요. 수도원 가면 뭐 옛날 수도사들 해골도 이렇게 쫙 있고 말이죠. 그러니까 좀 여성분들은 이 해골들이 쭉 늘어다니는 거 보면 좀 끔찍끔찍한데, 수도원들이 다 그래요. 옛날 수도원장들 해골을 거기다 다 유리창에다, 유리관에다 넣어가지고 다 보게 만들었어요. 근데 저는 수도원 갈 때마다 정말 부러운 게 있어. 수도원에 가면은 이 성경책들, 오래된 성경책들이 쫙 있어요. 정말 오래된 성경책. 그러면 목사인 저는요, 그 책 중에 한 권만이라도 내가 좀 샀으면 좋겠어. 그래서 우리 집 가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꿈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갖다 가보로 갖다 만들어도 되니까 저는 수도원 갈 때마다 수도사들한테는, 아유 수도사님, 저 책 내가 좀 사면 안 될까요? 제가 원하는 돈을 드릴 텐데 좀 사면 안 될까요? 그러면 수도사는 no,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안 팔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성경책이 여러 권 있으면서도 안 파는 거야. 왜? 그거는 그 수도원의 어떤 이 권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우리 수도원은 몇 년도 성경책이 있다. 이것이 권위를 자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아나타스 이 시우스 이 수도원장한테 정말 오래된 성경책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와서 이 수도원에 와서 아나타시우스 이 원장하고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근데 원장님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찾아온 사람이 그걸 갖다가 가슴에 품어버리고 나가버렸어. 그러니까 원장이 와서 보니까 성경책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까 그 성경책 그 사람이 가져간 거 다 알죠. 근데 사람 보내지 않았어요. 그냥 내버려 둬버렸어요. 이 성경책을 훔쳐가지고 나온 사람이 시내에 와서 이 책방에 가서 이 성경책을 내놓습니다. 이 굉장히 귀한 성경책인데 이 책 제가 팔려고 합니다. 이 책 내가 5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500만 원 받으려고 그러니까 500만 원 가치가 있으면 좀 저한테 500만 원 주십시오. 그때 책방 주인도 이게 이 보통 책이 아니거든요. 좀 범상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저한테 책을 맡겨주시고 가시면은 제가 내일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알아서 이제 결정을 짓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책을 가져온 사람은 책을 책방에 맡겨놓고 갔어요. 책방 주인이 이 성경책을 가지고 아나타시우스 원장님께 찾아갔다고. 왜냐하면 자기는 이 책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나타시우스 원장님한테, 원장님, 오늘 저희 집에, 저희 가게에 이 사람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500만 원 달라고 그럽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했더니 원장님이 그건 1000만 원도 더 가. 그러니까 500만 원 주고 얼른 사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책방 주인이 와가지고 그 사람이 왔길래 내가 아나타시우스 원장님한테 찾아갔는데 원장님은 이 책은 너무 귀한 책이라고 말씀하면서 500만 원 가치가 있다고 얘기했어. 근데 내가 500만 원 줄 테니까 나한테 팔고 가시오.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냥 깜짝 놀라면서, 그래, 아나타시 원장님이 다른 얘기는 안 하셨어요? 안 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저 그 책 안 팝니다.
그 책 저 안 팔겠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다시 원장에게 찾아갔어요. 원장님,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 책을 도로 가져왔습니다. 받으십시오. 난 그 책 안 받는다. 나는 이미 그 책을 너한테 줬다. 나 안 받는다. 이 청년이 말합니다. 원장님이 이 책을 안 받으면요, 제가 평생에 한이 남겠어요. 죄책감에 이같이 눌려서 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사랑 봐서라도 이 책을 받아주십시오. 원장님은 나는 이미 그 책 너한테 줬다. 안 받는다. 원장님은 너무 완강하니까 이 청년이 이 책을 가지고 곰곰이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렸어요. 그 책을 가지고 수도원에 들어간 거야. 그래서 원장님 돕는 수도원 수도사가 된 거지. 책은 본래의 위치, 수도원에 그대로 있게 된 거죠. 여러분, 이 아나타시우스 원장님의 사랑과 용서가 한 사람을 훌륭한 수도사로 만든 거죠. 여러분과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경건 훈련을 쌓으십시오. 기도 많이 하시고 성경 많이 읽으시고 예수님 많이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내면의 적을 이깁시다. 내면의 적이 뭘까? 첫째는 좀 얘기 좀 해봐요. 탐식.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정욕. 세 번째가 뭐예요? 탐욕. 네 번째가 뭐예요? 분노. 다섯 번째가 뭡니까? 우울증. 여섯 번째가 뭡니까? 나태함. 일곱 번째가 뭡니까? 허영심, 자기자랑. 여덟 번째가 뭡니까? 교만. 이런 거 다 물리치시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을 실천하는 이런 훈련의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